자, 오늘은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이지요.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또 갈망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영원한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날까지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함께 말씀 나눴지만 그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마음속에 산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그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쇠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제가 작년에 오남교회 와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를 온전히 마음속에 바라고 간직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복음,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 구원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재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는 다 속절없이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풍채가 좋고 잘생겨도 아무리 미모가 탁월하고 예뻐도 영원히 갑니까? 60, 70 되면은 예쁘나 마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예쁜 것 70 되니까 다 거기서 거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시들게 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고 쇠하게 되지만 오직 무엇만큼은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어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서리라. 자,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죠. 잠깐 살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정말 긴박하게 외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외치라 그랬어요. 뭘 외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도 암시하는 말씀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구세주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것만큼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적이 있지만 이 영광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입이 변치 않는 능력에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이 씨라는 것을 말씀, 복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기별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포로 가운데 고난이 예견되고 또 고난 속에 처해 있고 나라가 망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조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로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게 될 것이다. 그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를 얻으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힘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의 그 최정점에는, 종점보다 정점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삶의 문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이토록 확실하고 영원한 복음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 썩지 아니할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재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줍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자,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을 버려야 되는 이유. 부인의 주석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의 일에 결점을 찾는 사람,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좋은 면을 보지 않고 안 좋은 면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러한 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계속 걱정하고 근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것이죠. 그들은 또 활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누가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된다? 무엇이라고요?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고, 주께서는 그런 일을 아무 가치가 없는 일로 생각하신다. 그 다음에 아주 매우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저기 쑥덕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교묘한 암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 또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시작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형제들을 관찰해본 어떤 것들을 이 사람 말 듣고 보니 이게 그런 거였구나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것은 틀릴지 모르는 것, 그리고 주목할 가치가 조금 더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조성하고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실 내용들이죠. 자,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자, 모든 의의 원수는 이런 류의 무엇을 한다? 좋지 못한 무슨 사업? 선교 사업.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권세자 사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영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는, 여기 오퍼레이션 하면은 뭐 수술이란 말도 있고 뭐 작동한다, 시작한다, set in operation, 시작한다는 것인데 뭘 시작해요? objectionable. object 하면 뭐 이렇게 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못마땅하고 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꼭 반대할 만한, 반대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 missionary work, 뭐예요? 선교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마귀가 선교를 잘할까요? 엄청 잘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뻗땡기고 약속은 또 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마음 바꾸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문화, 쾌락,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지요.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꿀떡 집어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 내용을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우리 신령 가운데 악독과 괴열과 또 시기와 비방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뭐예요? 정말 objectionable, 정말 여기 좋지 못한 선교 사업이라고 번역했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혐오스러운 마귀가 지금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똑같은 표현 그대로 두 군데 말씀했죠. 자, 별식 같다고 그랬어요. 이 악독한 일에 접촉되고 물드는 것은 아주 별미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뭐 가을에 말랑말랑한 홍시 아주 달짝지근하고 별식이죠. 뭐 그와 같은, 또 우리 뭐 젊은 층에서는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입에 싹 들어가면 싹 녹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뭐 그와 같은 것들, 뭐 어떤 값비싼 음식점에 가서 먹는 맛있는 것, 그리고 달짝지근한 그 후식들 나올 때 이거 참 맛있네. 자, 어떤 위험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순종하고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해야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뭐 인간의 생각과 어떤 사상들이 거짓된 것들이 섞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말 내추럴한 자연주의라고 이야기, 자연적인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또 성장해야 되나? 구원이 또 있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구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20 중반 또 30, 20 중후반, 뭐 중반까지는 그래도 몸이 자라죠. 저도 군에 가서 한 1cm 큰 것 같아요. 키 크는 사람들은 뭐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조금씩 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30 넘어서 키 큰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키가 크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계속 커야 된다고 강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생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르몬이 나와야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자랐다고 해서 그 성장 호르몬이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나요? 어르신들 성장 호르몬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다 컸는데 무슨 성장 호르몬이 나와?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나옵니다.
나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이상하지만 적절하게 꾸준하게 나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성장 호르몬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성장에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병의 치유와 회복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와 근육이 성장하고 유지되게 하고 세포가 재생되게 하고 또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면역 세포 활동하도록 증진시켜주고 또 피부 세포가 재생되도록 또 촉진시켜주고 뭐 기타 수많은 이 대사 활동에 관여되는 것이 뭐예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가 키가 크는 것은 멈췄지만 우리 신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계속 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또 예언의 영감의 기별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자라남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스톱 돼버린다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지루하고 단조롭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조차도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자란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 귀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의 자양분이죠. 이 젖은 신생아에 있어서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물론 그 완전 식품에 해당되는 충분한 영양이 포함된 그 기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완전 식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우리 이해력이 약화되었고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 보충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감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슘 보충제 그런 거 드시나요?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좀 약한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께서는 정말 쉽게 또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해서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영적인 영양 보충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많이 잡수십시오. 말씀이 더 쉬워지고 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와닿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영이 더 살찌게 될 것입니다. 자, 신생아가 무엇을 알면 엄마 모유의 그 진짜 맛을 알게 되면은 어떨 때는 엄마가 이제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로 대체하려고 하면은 이 젖맛을 안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 거부하고 막 빼고 짜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뭐가 진짜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이제 누구를 봐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엄마랑 같이 못 있으니까 분유를 먹이거든요. 지나가다가 소아버니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 니네 엄마 저기 있다. 웃으면서 그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모르죠. 그래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젖을 주니까 엄마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죠. 가짜 엄마. 요즘 말로 짝퉁이에요. 짝퉁.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우리 양식입니다. 하늘의 젖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가 아닌 가짜 양식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양식보다 진짜 양식을 좋아하면 정상적인 입맛인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섞인 것이 더 마치 그 자극적인 양념이 좀 들어간 그런 음식에 더 맛있게 느껴지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적절한 경험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입맛이 변질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위험성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화가 되면은 입맛도 바뀌어서 혀의 감각 기능이 약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적절한 음식인데 소금을 더 많이 넣어도 왠지 싱거워. 그 왜 그래요? 입맛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혀의 기능이 약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 입맛 관리에 주의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 강조된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자라난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계속 자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의 과정을 통하여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들이 산돌 같은 하나의 작은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산돌 같은 그러한 집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경험까지, 어느 경험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산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돌처럼 작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영혼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제사장.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계획하고 또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 감사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맛보시고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귀한 약속, 수시로 그 귀한 약속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백부장 그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으로 내가 이세할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보다니 하고 누가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냈지만 그때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또 반대 지점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특별한 믿음을 보고 또 신기하게 또 기이하게 여기면서 놀라셨습니다. 이거 뭐야? 아마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자, 그 제사장,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 그 집을 향하여 이동하셨죠. 이제 백부장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권위를 나타내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령군의 백부장. 그 지역에 한 작은 단위의 지역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등병이 중대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혹은 대대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가끔 위병소에 나가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그 군사 지역에 가면은 가끔 자기 부대 상관이 아니지만 별 장군들이죠. 장군이 자기 집 차에 별판을 붙이고 다녀요. 빨간색으로 뭐 하나, 두 개, 원스타, 투스타 딱 드러내고 하면은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목청이 터지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군에 다녀오시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정말 운이 나쁘면 영창도 갈 수 있어요. 아주 곤욕을 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통치자 앞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 마음의 위축됨을 가지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합니다. 예,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 또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생각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함께 예수님을 또 만나고 함께 얘기하고 했지만 또 정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나타낸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떠나소서. 정말 가란 얘기는 아니죠.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심령의 감동,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굴복의 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경험, 정말 제일 맛있는 경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야곱이 꿈속에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벅찬 감격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참 이 표현이 아주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사다리 발판. 중간에 한두 개 빠지면 건너뛸 수가 없어요. 또 사대가 짧으면 지상까지 닿지 못하는데 지상까지 닿았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정말 단 한 번의 생각으로라도 죄짓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조금만, 그 사다리가 조금만 짧았어도 효능이 없었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사다리가 미치지 못할 뻔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 없이 사신 분이시죠. 흠 없는 제물, 온전한 피.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 싸운다.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우리는 자신의 죄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화가력이 약화되고 떨어지게 되면은 악독과 온갖 그런 것들로 누구와 싸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장화는 흐르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만일 거기에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 집을 채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편견, 내 경험, 내 고집, 내 관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말씀,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좀 더 새롭게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